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242면에 있는 민수기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먹문에서의 모세와 제상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에게 주신 직분은 축복의 기회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은 축복의 기회이다.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났죠. 우리가 인구조사가 1차 인구조사, 민수기 초반에 나오는 1차 인구조사는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이라고 그런다면은 오늘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제 조사는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가. 가나안 땅은 이것은 여러분의 땅입니다 하고 텅 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부족들 7 부족들이 살고 진영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 살던 곳이죠.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하고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끝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구조사와 땅 분배 원칙이 마련된 직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집안의 경우에 토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문의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간단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이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요셉의 아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요셉으로부터 6대에 걸친 믿음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를 낳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지금 이 이야기는 초장자인 므낫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것은 바로 요셉으로부터 너의 그 가지가 담 넘어 번성하리라 하는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지파 분량,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분량을 얻었던 사람들, 이 가정의 믿음의 후손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이었어요. 그 당시 기업 상속을 어떤 원칙하에 했는가 하면은요, 장자에게는 2배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에게만 상속했습니다. 여성에게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분배도 우리가 배웠지만 가나안 땅 분배도 20살 이상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분배를 했어요. 여자는 아니고 20살 이상,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남자의 숫자가 인원이 얼마가 되는가, 그 남자의 규모가 얼마 되는가 따져서 분배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남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제기된 문제이죠.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상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여기에 해망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문 앞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막이라 하면 미팅, 모인다 할 때 미팅한다 그러죠. 미팅 태버너클, 미팅 텐트, 그 문 앞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이 해막문은 주로 어떤 일에 쓰임 받았냐면은 중요한 정치적 법적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 회중 전체가 모였던 공간, 거기에 쓰임.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그 공동체에 중요한 정치적인 현안이 있다거나 아니면 법적 쟁점이 있다거나 할 때는 온 회중이 바로 성막문, 해막문 앞에 모여서 의논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 상속권 문제는 이스라엘 기업 상속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해방문에 모이게 했다 하는 것이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말씀입니다. 아들이 없다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아마 이 가정이 처한 상황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첫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리고 어머니 또한 죽었거나 형사 취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희망이 없는 가정, 이런 가정이라 이거죠. 형사 취수 아시죠? 여러분 레위기서 그리고 또 민수기서에 나오는 형사는 형이 사망했을 때 취수,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자손을 번성시킨다, 형의 후대를 잇게 한다 하는 것이 형사, 형이 사망했을 때 취수, 그 부인을 취수한다, 형수를 취수해서 아이를 낳게 한다. 그러니까 형사 취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희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하며 이 슬로보와 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포한 기업 분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읍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이미 이런 식으로 하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배웠죠. 그리고 또 남성 중심의 기업 분배 관습에도 불구하고 읍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읍소했다 하는 이 읍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데 가나안 땅 이편, 그러니까 동쪽 편에 기업 분배를 받은 그 기업이 지파가 있어요. 그것이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우리가 흔히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이 지파는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우리는 양들이 많으니까 이 초장이 넓은 이곳을 차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은 우리의 남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기업을 점령할 때까지 앞서서 선봉장으로 싸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이 땅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인데, 그것이 바로 므낫세 지파라는 거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딸들이 읍소를 했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고사하고 웃음거리가 될 수 여자들이 5명이 나서가지고 말입니다, 뭐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우리도 달라 뭐 말라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이 하나님이 이미 이 기업 분배에 대한 원칙을 딱 정했고 이스라엘 관습상으로 여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관심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볼 때 오히려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용기를 내서 이 건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5절 보겠어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청혼을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일이 아닙니까? 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 아닙니까? 오래 내려온 우리의 관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기각할 수가 있어요. 기각할 수가 있죠. 충분히 모세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여자들이 나서가지고 뭘 달라 말라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고 이렇게 점잖게 기각하고 다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그 사연을 아뢰었어요. 아마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판단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응답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판례, 새로운 원칙을 정해줬어요. 이 판례라고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로,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의 기업은 딸에게 돌아간다, 8절에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딸도 없는 무자녀라면 그의 기업은 형제에게 돌아간다, 9절. 그리고 형제도 없다면 그의 기업은 아버지의 형제 곧 그의 삼촌에게 돌아간다, 10절. 만일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삼촌이 없다면 그의 기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간다, 11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결혼해서 출가한 딸은 이 원칙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만일, 이러면 어떨까요? 만일 자녀였던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이후에 결혼할 경우에는 그 딸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들에게 다른 지파의 그 땅 기업을 가지고 갈 때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받았는데 좋은 남자가 생겨났는데 다른 지파라. 그럼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 결혼하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해준 이 지파 기업 분배에서 어긋나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반납한다. 또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민수기 36장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36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럴 때는 그 여자는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자신의 지파 남자와 결혼해서 땅 기업을 보존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시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남자를 보면 안 돼. 자기 지파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과 교육이 있다면은 그 지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지파에게 분배한 기업 분배를 다른 지파와 섞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로보와 딸들이 요구한 것은 돈다발이 아니에요. 요즘 서울에 무슨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으면은요 엄청난 거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돈다발이 아닙니다. 이 슬로보와 딸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다발이 아니라 기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땅이에요. 이건 누가 남정네들이 싸워가지고 이 땅 싸워줬으니까 당신 가지십시오 하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분배된 땅은 자기가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내대고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은 분배를 받으면은 거기서 농사를 짓던 뭐 양을 키우던 소를 키우던 거기서 일을 해야 돼. 관리를 해줘야 돼. 관리를.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술보와 딸들이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시집을 가는 것이 좋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무슨 저 강남에 강북에 무슨 땅이 있는데 그건 네 땅으로 해라 하고 지적도 떼어주는 게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여자의 몸으로 싸워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개간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나무를 과실을 심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해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목축업을 하든지 해 내가 살아가야 돼. 그 땅에. 그렇다면은 기업을 달라고 손들고 기업 달라고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저 시집 가겠어요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시집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예. 이게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여자분들이 정신 나가서 그렇지 지금 거기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기업을 달라라는 것은 이 여인들이 기업을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으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온 열방이 존경하고 온 열방이 바라고 온 열방이 흠모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모델로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기업을 달라는 의미예요. 여기에는 어떤 혼란이, 어떤 고초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혼란과 어떤 어려움, 어떤 곡초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서는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서 포기했어요. 장자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잇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었는 거.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장자로 이어진 이 구원의 역사, 이거 상관. 내 배가 고프고 지금 내 목이 마른데 그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포기했어요. 그건 나한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지. 포기를 했어요. 그러나 술과 딸들은 기업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분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이 사역을 소중히 여기자. 이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뿐만 아니라 대대를 이어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슬보와 그 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거 이 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거 밥 먹는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내 배가 고프고 내 목이 마른데 뭘 가서 거기 가서 그러냐고. 100이면 100사람 에서와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한 사람은 그렇게 할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며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축복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선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저에게 있어서 이 설교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지. 그게 한 60이 되니 깨닫게 되더라고요. 60이 된 어느 날에. 여러분, 이 설교 저도 이렇게 항상 정리를 해서 써오지만은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아이고, 다른 분이 하시죠.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그랬어요. 부담스러워서. 주일만 되면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이 자리는 참 행복한 자리구나 하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부여진 직분, 어떤 종류의 사역이든 그 사역이 행복한 자리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 이유가 없어.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내 배하고 내 목마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셔도 안 됩니다. 이런 영적 의미를 깨닫고 이런 영적 축복을 우리가 환상할 때 여러분, 이 사역이 행복함을 알게 되고 행복한 자림을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직분을 축복의 기회로 알고 충성하자 하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구 조사를 하고 기업 분배 원칙을 정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의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슬로보아의 5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런데 기업이 저 어디 딴덩어리가 있어서 그 차지하고 팔면은 그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는 돈다발이 아니라 거기에는 희생과 눈물과 고초와 어려움과 곤란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며 축복의 자리임을 확신하면서 기업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세상의 에서의 시선으로 보면은 아주 쓰잘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바쁜데 왜 거기 가서 그러냐고, 그 소중하게 번 돈을 왜 그렇게 쓰느냐고 다들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아멘하며 그 자리를 행복한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알고 우리가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오늘 이 본문 슬로반 여인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 주께서 이 물질의 그 내용과 이름들을 아신 줄 믿사오니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계곡을 거닐 때 주님 함께 하시고, 먼 들판에 에로이 걸을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산등성기에 숨을 몰아쉴 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여정에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도 느끼고 남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를 드리면서 위로 내려오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목요일 날 아버지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기 전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공사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사하는 분들 안전하도록 지켜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기쁨과 감사
권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 더 넉넉하고 더 여유롭고 더 적합한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공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하나님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아버지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편만하게 있는 모든 악한 사탄의 괴계를 묶어 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곳에서 분열하는 이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을 묶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물질이 많다고 음란한 이 음란의 영을 묶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곳곳에 거짓이 얌만데 거짓의 영도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구석구석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대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도와주셔서 온 열방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흠모하고 때로는 모델로 담고 싶고 때로는 부러워하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소녀들 수천 수만 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일을 건설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특별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늘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그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온 백성,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